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그 집이 부딪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7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때 그 뒤로 따라오는 것이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잘난 체하고 내가 제일이다, 이 지혜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어리석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데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제멋대로 그렇게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절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그거는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건축가라는 작품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건축자다.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건축해가는,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건축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져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우리가 방문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름다운 도시에는 이 빌딩이 아주 잘 멋지게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빌딩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설계자들이 그 설계를 했겠지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걸 설계도면을 보고
지혜롭게 잘 건축했기 때문에 그 높은 빌딩들이 멋지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지혜로운 건축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빌딩, 우리가 그 빌딩을 건축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반드시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본이 튼튼히 세워져야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집이 잘 건축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내게 어떤 다른 사상이나 업적이나 다른 것들로 세워지면 여러분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 그분이 기본이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되시고 거기에 기초를 세우게 되면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좋은 집 살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누추한 집, 저 지하 방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언제 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잠길 줄도 모르는 누가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자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집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멋지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도 감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멋지게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려면 어떻게 지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고 멋지게 지어가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0절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자기가 잘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심는 자는 바울이었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였지만 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자라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잇고 연락해가지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지혜로움을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가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은혜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서로 세워져 갈 때 그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한 게 뭐냐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건축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 원하죠.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들으며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를 너무 열면 우리 귀가 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 가짜가 되면 실망이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들어보면 그 말을 잘 가려서 내가 소화시키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수많은 이 말들이 들려올 때 내가 그걸 잘 소화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다른 사람들을 늘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귀가 얇기 때문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면 늘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늘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함께 장단 맞추어서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허무한 생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삶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지혜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사람의 지혜를 초월해 가지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내 집, 하나님의 집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지은 집 멋지네, 아름답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를, 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짓는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가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짓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 이것은 너무나 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집을 멋있게 지어지면 그것이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내가 만약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자신은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만 구원받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터 위에 세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터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세워서 여러분이 멋지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재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차이는 구원 이후의 상급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재료를 잘 선택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짓지 아니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귀한 재료를 가지고, 귀한 것을, 아주 값지고 귀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불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지어가면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얼른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그런다면 이 땅에 나의 신앙의 집을 멋지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지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이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집을 지어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제한적인 시간이잖아요. 제한적인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멋지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집을 져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을 이렇게 멋지게 주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고 튼튼한 집을 지어가야지,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아무렇게나 지어서 우리의 공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중에 지금 현세에서는 축복으로 결정되고 나중에는 상급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로 시험할 때 공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불 속에 나온 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구원만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재료의 판가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아주 귀하고 값진 것, 쉽게 얻을 수 없는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아무렇게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귀한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지어갈 수 있는 것은 값비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집을 져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지만 값싼 것, 우리가 아무거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가게 되면 그는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우리가 직업 중에서 3D 직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직장생활에서 3D는 지금 피하기 때문에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의 나라예요. 3D 직종에. 이 3D라는 건 뭐라는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3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다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지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3D처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재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신앙생활로 드러나려고 그러면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곳에서 묵묵히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빛이 거기에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값진 신앙이 이렇게 딱 드러나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주 반짝거리고 멋있고 아름답게 드러나려면 내 삶은 힘든 곳에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조용히 섬겨갈 때 그게 값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묵묵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때 거기에 빛이 발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8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할 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고 여러분 힘들어서 고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붙들고 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 갈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운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재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장차 하늘나라가 상급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먼저가 아니라 착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착함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말한 겁니다. 인격이 먼저 되어져야 충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경험이 내가 매일매일 흘러갈 때, 여러분, 그것이 재료가 되어가지고 내가 충성할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사용하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그들이 정말로 기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되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여러분의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왕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차세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케 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어서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많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 흔해 빠진 것으로 값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부끄러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값지고 멋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이 보이는 참 귀하다, 복 있다. 하나님 여러분 칭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칭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는 그 모습,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비춰질지는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감동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 감동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 때문에 감동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하나님 줄 거 다 주시잖아요. 해줄 거 여러분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감동시키면
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다 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내 있는 재산 다 줘버리고 자기는 기초연금 받고 살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시켜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